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그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실로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다윗은 20년 동안 그야말로 풍은하로 인고의 세월을 보냅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이 되도록 또 믿음의 왕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소양을 쌓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왕이 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선 사울이 죽은 뒤 유다의 왕으로 7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7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다운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들으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그동안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떤 자세로 살 때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다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윗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뽕나무 숲에서 매복하고 기다리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그 블레셋 군대를 기습 공격하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군대의 행군 발자국 소리는 대로에서 들려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군대가 뽕나무 꼭대기로 행군을 한다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시각으로 전쟁에 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시각으로 본 것입니다. 영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데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시각에서 이 전쟁에 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를 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서 이제 야곱을 함께 도와서 그 길을 승리케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17절 말씀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광과 산을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도단성을 뺑뺑 또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치르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확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다른 시각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줄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에 개입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스트가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죠. 그런데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까? 가위바위보 중에 가위를 내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위바위보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이 바위를 낼 것을 생각하고 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위를 내면은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이중 속임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자신의 선택을 미리 말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이길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바위를 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이야기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를 이길 보를 내지 않고 대체로 가위를 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밝힌 대로 바위를 내면은 이길 확률이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 전쟁에서는 책사, 모사, 군사라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대전은 각종 전술 전략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략으로만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임하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그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워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울 왕을 피해 자기네 땅으로 도망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다윗이 미친 척도 했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려둬서 사울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의 땅을 점령하여 어엿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윗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들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군대가 되기 전에 물리쳐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는 급한 전가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급히 이제 참모들을 모아서 회의를 소집하고 전략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하고 시급하게 전쟁의 대책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전 회의를 한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블레셋의 1차 침공에서 선제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퇴각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2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1차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기도한 것이 다급한 마음에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의 힘으로 넉넉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처럼 똑같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기도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힘겨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 인도에서 사역하던 영국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함께 정원을 걸으며 캐리 선교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캐리 선교사는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할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정부의 노골적인 선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서 그동안 정리해 놓은 모든 자료들을 다 잃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모진 역경들을 딛고 일어서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저드슨 선교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캐리 선교사는 저드슨 선교사를 정원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새벽 5시마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저 꽃을 바라보며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6시경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또 밥을 먹고 성경책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그가 집중적으로 했던 방법은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큰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전쟁에 수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다윗이 블레셋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바알 브라심에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하에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저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는 선제 공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이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에 따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방법도 익히고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을 터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전쟁에 이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실천하기 힘든 일입니다. 우선 오늘 시대 정신이 비판과 저항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시대 정신은 기존의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권위를 비판하고 거세게 저항하는 것을 용기라고 인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종이라는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현대인은 순종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권위 있게 순종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사회에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의 권위 있게 훈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점 순종하기 힘든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가 그에게 가서 거쳐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순종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는 일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오늘 시대 정신과는 어긋나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저와 함께 하리라. 저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들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싸움임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처럼 다른 방법으로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십니다. 또 나아가서는 다윗처럼 다른 행동으로 싸움을 이에 수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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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승리